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밝은 빛이 비추어질 것이며 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 인생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승리와 축복의 길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신이 없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높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2장 말씀에서 그 자신이 꾼 꿈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이 완벽히 맞추고 해석까지 하게 되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2장 46절부터 보게 되면 그 다니엘 앞에 절하고 예물을 주고 또 47절에서는 너희 하나님이 참 신이요 모든 왕 중에 주제시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사람들은 관직에 올라 높은 자리에 올라 또 바벨론 지혜자 중에 어른으로 삼아져서 그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3장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좀 돌변했었습니다. 갑자기 금으로 신상을 만들더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금신상을 만든 이유,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업적을 높이고 기리며 기념하고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경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승리하며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꿈 때문에 잠 못 이루며 또 자신의 꿈을 모두 완벽하게 맞추고 해석까지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은 잊고 자신이 왕되어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에는 온전한 회개는 없었고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이내 다시 교만의 자리, 자기 중심적인 생활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눈앞에 문제 해결에 급급하여서 그 문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같다가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잠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듯 하다 다시 돌이켜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태도와 자세가 아닙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며 자꾸 옛사람, 옛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쳐서 복종시키며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을 계속하여 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금신상을 만들어 섬기게 만드는 일뿐 아니라 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 중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 교만에서 떠나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도 비길 수 없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 금신상을 만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금신상, 그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이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명령한 그것을 행하지 않고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참소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에 왕은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 세 친구들을 끌고 나오라고 말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면서 타협하지 않은 이 세 친구들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한 귀한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3장 17절 18절 말씀, 이 귀한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3장 17절 18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아멘. 믿음의 귀한 고백입니다. 특히 우리 후반 두 번째로 읽은 18절, 우리가 잘 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자신의 몸이 불살라질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믿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제철소, 그 포항에 있는 제철소 같은 그 철이나 여러 가지를 녹일 수 있는, 바로 어떤 물건을 넣으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엄청나게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본문에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 황급하고 또 급히 무언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무언가를 급히 물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떤 물음이냐 하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고 그 풀무불에 던지는 그 자신들의 신하들은 가까이 근처에 갔을 때조차 다 타버리는 그런, 타서 죽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불이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잠시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속을 왕이 보고 있노라 하니 그 세 명은 그대로 있고 또 한 명이 더 있어서 네 명의 모습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왕이 놀라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거론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된다고 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운운하면서 나아가는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그 강력한 불 속에서 바로 죽게 되는 그런 터무니없고 허황된 그 믿음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려고 풀무불 앞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었고 매우 놀라서 그 상황을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왕이 놀라라고 말하는 이 말에서 놀라다라는 단어를 원어로는 테와흐라고 썼다고 하는데요. 이 테와흐라는 단어는 온몸이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깜짝 놀라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자부하였고 또 자기 자신이 왕이며 또 금신상을 세울 정도로 자신을 이제 그 신과 같이 섬기라라고 할 정도로 자신만만,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지금 자신은 비교도 안 되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는 이 지금 자신의 일, 얼마나 무의미하고 거짓된 일인지를 보게 되는 장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세 친구를 잡아서 풀무불에 던졌던 그 부하들은 근처에 있다 금방 다 불에 다 죽었는데, 세 친구는 멀쩡하고 심지어 그 안에 세 친구를 넣었는데
이외에 한 사람이 더 보이는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24절에 신하들이 말하기를 확실히 3명이 들어간 게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25절의 왕은 결박당하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고 있고 상하지도 않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의문의 4번째 사람은 뭔가 신들의 아들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이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상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며 느부갓네살은 참 신의 권능 앞에 지금 압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어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확실한 약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이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고 안전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4번째 사람이 있다고 그 왕이 말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 즐거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처럼 불 가운데에서라도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쓰러질 때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걸을 힘조차 없을 때는 우리를 업어서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했던 4번째 사람을 어떤 성경학자는 성육신하시기 전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하나님은 불 속에라도 친히 오셔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4번째 존재가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어떤 상황에라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풀무불에도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세 친구를 보고 놀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26절에 보면 풀무불 속에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외쳐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리로 오라고 하기 전에 그들을 부르기 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불 가운데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자신이 업신여겼던 자신이 왕이라고 여기면서 자신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능력을 목도함으로 불경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수 없도록 법령을 만드는 마음을 갖게까지 이르게 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신격화하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 되심을,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서 강팍한 마음을 보였던 바로 왕이 있는데 그 바로 왕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죽음의 길을 자초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우리를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 사인을 외면치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을 보여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자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장으로 삼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27절에는 풀무불에서 나온 새 친구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겉옷이 타지도 않았고 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머리털조차 그을리지 않았고 그 몸에 해진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주 작은 그 향초, 양초를 껐다 켤 때도 그 냄새가 나서 그 타는 냄새가 나서 그 환기를 시켜야 하곤 하는데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온 새 친구에게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고 전혀 그들이 불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멀쩡하였다라고 기록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방인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과 29절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은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섬기라고 했던 이방인의 왕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만을 섬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을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그 누가 말하는 것보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먼저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텐데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내가 금신상을 만들어서 나를 섬기라고 했던 이 미련한 모습 이제 내려놓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힘이 이 왕의 입술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점령한 바벨론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시에 자신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점령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신이 자신의 신보다 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사람은 토막을 낼 것이며 또 그 집을
그 걸음터로 화장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 왕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 약한 신이 아니고 능력이 있으시며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이 바벨론 왕의 입술로 행하여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로 영향을 받은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바벨론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 왕의 입에서 자신의 나라가 섬기던 그 신의 이름이 거론되고 그 거론될 뿐만 아니라 그 신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 당황스러운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당황스러운 마음은 환희와 감격 또 회개와 돌이킴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8절 후반부의 말처럼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같이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었다라는 것이 왕의 입술로 전해지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의 신에게 절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게 절했던 잘못된 모습을 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돌이켜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었지 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하는 그런 신앙을 새 친구와 같이 보였던 사람이 있었다면 다시금 맞아, 하나님밖에 신이 없지,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왕의 말이 너무나도 힘있고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왕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믿는 이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도전을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겠다 하면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과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 그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귀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부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보이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그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여야겠지만,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나아갈 때 참으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고 바른 길, 타협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그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쓰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겸손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88장